오늘 말씀은 괜찮아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시작과 끝. 그렇죠. 처음과 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네? 만물. 만물의 처음과 끝.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맞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대부분의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석하면 이미 이단성을 어느 정도 띈 것인데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98% 이상이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푸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과 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지구는 존재했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존재했어요? 그럼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구가 생긴 것은 매우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몇십억 년 전에 성경을 봐서는 연도수를 계산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가능해요? 연도수 계산하는 거요? 아니, 연도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응. 몇십억 년에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몇십억 년 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몇십억 년 전에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지구에 동식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큰 지구가 생기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전에도 지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죠. 어디에요? 나와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세요. 분명하게 나와요. 창조하기 이전에 지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성경이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가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은 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는 무엇이 없었다? 그렇죠. 동물, 식물이 없었던 거죠. 그죠? 동물, 식물이 없었던 것이지, 그 전에도 지금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지구가 분명히 있었어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네. 그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다. 그게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나와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구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구가 생긴 것은 결국 매우 오래전에 생긴 것만은 확실한데 그게 언젠지는 성경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과학자가 할 일이지 성경이 할 일은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 아웃라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딘지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네. 조금 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급하네요. 급해요. 창조도 심판도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 저 인간을 향한 것이죠.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창조의 대상은 창조 대상의 제일 핵심은 인간이고 심판의 핵심의 대상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통상적으로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우주의 움직임과 창조와 심판은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처음과 나중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꽝 되는 거예요. 꽝. 이 계시록 해석이 쉽지 않다. 다른 거 다 잘해놓고 요거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 그 얘기죠. 성경을 잘 모른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제도 있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니까. 그럼 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창조되기 전. 그렇지. 이제 그렇게 답이 탁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자는 뭐예요? 재림. 퍼펙트. 그럼 이렇게 대답이 쫙쫙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차 올 자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재림. 전에도 있었고 하면 이미 창조가 있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을 배운 거다. 그래서 이 전능한 자는 뭐예요? 전능한 자. 왜 전능하냐 이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예? 못하시는 게 없어서.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예수님의 부활. 전능한 자는 왜 전능하시냐? 그분이 생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한 거예요. 생명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생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 전능자, 못하시는 게 없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가 능력자이다. 그가 그래서 전능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능자의 특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능자는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계속 보면 그 전능자는 어떠한 분이신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전능자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또 전능자는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전능자는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능자는 어느 분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 그 전능자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셔? 왜 하나님이 왜 저래? 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저거 지금 당장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똥을 한 바가지 뽑았어. 어? 그러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나는 하지. 왜 할까? 왜 할까? 또래에서 그럴까? 네. 아니야. 그만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지. 그거 차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도 큰 이유가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거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똥을 한 바가지 퍼고 그러면 아유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똥을 한 바가지 퍼부으실까?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생각으로. 아 당연히 그렇지 나는. 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자가 없어요. 이 정도 돼야 사랑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11조 왜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11조 하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왜 못해요? 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하나님이 큰 게 보이면 1억 드리는 게 커요? 10억 벌어서 1억 드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억 벌어서 1억 드리는 게 크냐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 안클것 같아요. 절대 안 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11조 내는 게 커요. 굉장히 커요. 금액이 커지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돼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도영이는 애인이 없으니까 아직 그 시험 단계가 안 왔지만 내가 내 몸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여인이 있어.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어요. 자기보다 더 이삭을 사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 이삭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치라고 했을 때는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내 얘기하는 거. 예? 사내 얘기하는 거. 아, 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네. 물론 이삭 저기 사라도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라도 지독하게 사랑했지만 100살 넘어서 태어난 그 아이 이거 보물이에요. 그렇죠? 보물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 자식도 뭐예요? 어렵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왜 있는데요? 너희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물론 대환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온몸 다하여 사랑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절부터